자, 회오리바람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현상이 거의 잘 일어나지 않는데 미국 아시죠? 미국의 토네이도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국지성으로 갑자기 막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마을을 그냥 초토화시키고 가다가 이제 사라지죠. 그러니까 1년에 이런 일들이 미국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항상 이제 주택 있잖아요. 주택은 이제 만약 사게 되거나 짓게 되면은 꼭 주택 보험을 들어야 돼요. 예. 왜냐면 이런 일이 언제 닥칠지 모르거든요. 토네이도 이거 직접 겪어본 사람은 정말 그렇죠. 무시 못하는 겁니다. 회오리바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이런 회오리바람이 토네이도가 한번 확 불었다고 쳐요. 이 자리에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이 토네이도 여기에도 딱 굳건히 강하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으세요? 그런 영적 상태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 인생에 회오리바람이 불 때, 그렇죠? 내 인생에 폭풍이 올 때, 풍랑이 올 때, 작년에 그 우리 경포 쪽에 그 건조한 상태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었잖아요. 경포 쪽에. 그때 저도 이제 진료하다가 사람 환자분들하고 막 직원들이 막 TV 보니까 속보에 뜨는 거야. 속보, 뉴스 속보.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나고 막 집들이 타고 그런 장면을 그냥 뉴스 속보로 보여주는데 진료하다가 뭐지?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진료 계속 신경 썼는데 그 앵커가 하는 그 기사를 들어보니까 어라 강릉이네, 어라 경포네. 그래서 저도 TV를 봤는데 어라 저 뭐지? 우리 집 앞에 있는 펜션인데 저희 집 앞에 엄청나게 큰 통나무 펜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그냥 신나게 타는 장면이 그냥 찍힌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저 이제 추진하고 곧장 달려서 저희 이제 경포로 갔거든요. 그때 이제 집들이 100채가 넘게 전소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1년 이제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도 건축을 못한 집들이 있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 점소가 된 집들은 우선은 살아야 되잖아요. 우선 지내야 되니까 거기 이제 농막 비슷한 임시 그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것들을 다 한 채씩 세워줬어요. 아직도 거기서 사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집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건축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건축하고 있는 집들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자기 돈으로 이제 다 짓기가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냥 재료비 그런 부분만 이제 들어서 지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되고. 그래. 그런데 딱 뉴스를 보는데 어라? 다른 집들은 다 탔는데 어떤 집은 안 탔어. 그런 집들이 이제 간간히 보여. 그래서 또 유튜브에 보니까 그 집 주인하고 또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 이 집은 왜 안 탔나요? 자, 비결. 그 집이 안 탄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 집이 건강하기 때문에 안 탄 겁니다, 사실. 불에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을 견딜 수 있는 건강한 재료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목조로 지은 주택들은 거의 다 탔죠. 근데 이 집은 목조로 지은 게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로. 그 다음에 이 집을 지은 건축주가 건축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곳은 언제든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매년 우리나라 화재 나잖아요. 산불 나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살아야 될 집인데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 들여서 짓는 집인데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어떻게 지어야 된다? 건강하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불에 강한 그런 자재들을 썼어요. 그렇죠? 뭐 창호 같은 것들도 아니면 그 외관,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다 내화성 재료를 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전혀 불에 그을린 흔적도 없고 그냥 멀쩡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겁니다. 건강한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인생의 그런 회오리바람들, 인생의 풍랑이 닥쳐왔을 때 거기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남는 자. 예, 살아남는 자로. 누가 살아남는 자죠? 건강한 자가 살아남는 겁니다. 이거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너 건강해야 돼. 건강하라고. 응? 너 왜 자꾸만 육신의 건강에만 신경을 써? 보이지 않는 너의 속사람의 건강이 더 중요한 거야. 맞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걱정, 염려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두려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불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토네이도 회오리바람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속사람 건강해야 돼. 겉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속사람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몸 멀쩡한 청년들이 사회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가장 인생의 건강한 시기가 20대잖아요. 그렇죠. 20대 때 여자들이 얼마나 다 꽃다운 얼굴들이잖아요. 근데 20대에 건장한 그 꽃다운 그 청년들이 지금 다 병 들어간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정신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을 막아낼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겉사람의 건강에만 치우쳐서 그냥 살다 보니까 속사람의 건강은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지금 하나님 자녀들도 어떤 상태다? 병든 상태다. 병들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치료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이 지금 병들었어. 그럼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끌고 가신 겁니다. 왜 광야로 끌고 가셨냐? 답은 뻔합니다. 왜? 광야가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환자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광야로 오기 전에 어디 있었죠?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엄청 얻어 터지고 얻어 맞고 그렇죠? 완전 어떤 상태로 살았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이라는 곳에서 430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미 그들의 영적 상태는 노예 상태. 완전 노예. 세상에 완전 잡혀버린 노예. 세상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종의 상태. 완전 거지 상태. 맞잖아요. 아무것도 규모가 갖추어지지 않은 그렇죠? 그런 상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정말 안타깝죠. 하나님 자녀가 이런 상태 속에서 건짐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상태였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 그럼 바로 건강한 상태가 되나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가신 겁니다. 왜? 광야가 병원이거든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지난주에 했죠?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고치시는지, 이 병원이 광야라는 병원에서 나를 어떻게 고치시는지를 여러분이 붙잡고 입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냥 입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까 나는 어떠어떠한 병이 걸렸고 나는 어떠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치료받아야 돼. 그 설명을 듣고 치료를 시작하잖아요. 맞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딱 들여보내시면서 나는 너를 이러하게 치료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치료하는 그 처방대로, 치료하는 그 프로토콜대로 너희가 잘 따라오면은 너희는 치유받을 수 있어 라고 미리 언급을 하시고 광야의 그 병원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작을 제대로 듣질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귀가 먹었어. 너무 흑암에 잡혀서, 그렇죠? 귀가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은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4가지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렇죠? 그들, 누구 환자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험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행위를 통한, 그렇죠? 행동을 통해서 단련시키고, 그렇죠?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 목적의 시험이에요. 그렇죠? 병들었기 때문에 나를 건강하게 만들려면은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은 행동이거든요. 행함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개념이 들어있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하나님, 자, 첫 번째 뭘 하라고?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처방전 첫 번째 처방. 너 내 말을 청종해. 너 430년 동안 누구 말 청종했어? 아로왕의 말을 청종했잖아. 그렇죠? 아로왕이 세상 신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말 청종했잖아. 그래서 너 완전 병든 거야. 너 세상에 그냥 고봉으로 살았잖아. 그렇죠? 그럼 반대로 해야죠. 세상과 반대로. 그렇죠? 세상 말 들으니까 병들었어. 하나님 말 들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 그게 건강하게 되는 길이야. 그렇죠? 두 번째, 나의 보기에 뭐를 행하며? 의를 행하며. 그렇죠? 너 세상에서 배운 게 악한 거잖아. 그렇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렇죠? 보는 것이 악하고, 말하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다 악하고, 그게 노아 시대 때 있었잖아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완전히 악하고 부패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배운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내 보기에 뭘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게 치유되는 겁니다. 세 번째,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그렇죠? 세상의 그 프로토콜 따라가지 마. 그거 다 넓은 길이야. 넓은 길로 가면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 편한 것처럼 보이지. 근데 그 끝에는 뭐가 있어? 낭떠러지야. 낭떠러지야. 하나님의 계명 프로토콜은 뭐죠? 좁은 길이야. 그렇죠?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넓은 길은 다수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맞잖아요. 넓기 때문에 다수가 가죠. 좁은 길은 좁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게 되면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수가 가기 때문에 다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론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그러다가 이런 꼴이 됐거든요. 좁은 길 혼자 가는 거야. 사람 의지하지 마. 그렇죠?
이 좁은 길로 가면은 좁고 협착하여, 그렇죠? 힘들지만 그 끝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는 거잖아요. 이게 치유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작은 원칙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떤 큰 목적이 딱 정해지잖아요.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그렇죠, 실천 사항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건강해져야겠구나. 그 목표를 붙잡았으면은 그걸 위한 세부적인 항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잖아요. 아, 이제 일찍 일어나야겠네. 맞죠? 아, 그리고 먹는 것도 가려야겠네. 맞죠? 그런 세부적인 항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규례를 지키면, 자, 분명 결론 말씀드리죠.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그렇죠?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대표적인 게 10가지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됐잖아요, 애국이. 그렇잖아요. 그 질병의 한 가지라도 내가 너희한테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의 처방전을 잘 듣고 이것만 잘 따라오잖아. 애국 사람에게 준 그 질병 하나라도 너한테 안 내려. 병을 안 내리니까 당연히 치유될 수밖에 없죠. 맞죠? 병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데 어떻게 병이 걸려요? 맞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광야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영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실제로 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이 광야라는 병원에서 치료하고 계시는 겁니다. 치료 잘 받으십시오. 네. 무사말 잘 들으세요. 네. 응? 자기 그 틀 속에서 그냥 자기 그냥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자기가 의사인 것처럼 병원에 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먼저 다 알아놓고 의사라는 맞짱 뜨고 의사를 그냥 따라 뭉개고 나는 이런 상태니까 이렇게 치료해 주세요라고 본인이 의사한테 명령을 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의사들이 참 난감하죠. 뭐하러 병원에 왔는지. 그렇죠? 꼭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렇죠? 환자는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빨리 직시하셔야 됩니다. 맞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의사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맞죠? 오늘은 주일이죠. 일주일 중에 하루입니다. 나머지 6일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죠. 예.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예배의 자리는, 이 자리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앉아 있다면 이게 틀린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는 자리입니다. 맞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정말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했을 때 나는 나머지 6일 동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해버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불신자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6일은 내가 불신자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맞죠?
그래서 불신자의 상태 속에 있다가 교회 오는 겁니다. 이 6일이라는 기간이 제가 볼 때는 진짜 내 영적 상태가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게 충분한 시간임을 여러분이 오늘 받은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싸그리 그냥 다 까먹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6일이. 그거 치유받으라고. 그렇죠? 그거 까먹지 말라고. 나머지 6일 동안 까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은 딱 보면 말씀이에요. 말씀, 계명, 규례, 율례. 맞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루지만 이 하루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나라도 붙잡으면은 나머지 6일 여러분의 영적 상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만약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봤잖아요. 그런 인생 살아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만약에 예수님께 가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서도 예수님께 안 가면 만약 안 간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뻔하죠.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로 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 속에서는 무슨 말밖에 안 나오죠? 무거운 말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힘든 말밖에는 안 나와요. 어두운 말밖에는 안 나와요. 비관적인 말밖에는 안 나와요. 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그런 말들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버렸어. 그러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벗겨줘요? 예수님이 벗겨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짐을 딱 얹혀주셔. 그게 멍에거든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딱 짊어지신 짐은 어떤 짐이에요? 뭐라? 가벼워. 그리고 쉬워.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님께 가서 내 짐을 다 내려버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짊어주신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웠어. 그럼 실질적으로 나는 쉽고 가벼운 상태가 돼. 그 사람 입에서는 그럼 무슨 말들이 나올까요? 예, 쉬운 말들이 나와요. 또 무슨 말들이 나오죠? 가벼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 사람은 계속 미관적인 말만 하는데 이 사람은 희망적인 말을 해. 저 사람은 계속 힘든 말만 하는데 이 사람은 쉬운 말을 해. 이 사람은 계속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쉽게 생각해.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봤어요? 예. 아니.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돼야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빛의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은 어둠이거든요. 흑암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하죠. 이 사람은 보잖아요. 빛이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거고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실상 몇 달 안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정하신 가나안 땅 앞에 사실은 먼저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 원칙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광야에서 몇 달 지내지 않다가 가나안 땅까지 먼저 갔다니까요.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정탐꾼을 보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 어디 나오죠? 민수기에 나오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25절에서 33절까지 보면은 정말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딱 12명을 보냈는데 며칠 동안 정탐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주일 하루 딱 보내고 세상에서 6일 살다가 돌아오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상태로 살다가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되기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이게 똑같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불신자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맞잖아요. 40일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말이 40일이지 6일 동안에 바뀌어버리는데 40일이면 완전 불신자 상태가 돼가지고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볼 거 보고 들을 거 들었고 경험할 거 경험하고 왔어요.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하나같이 무슨 말을 하느냐. 진짜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거기에는 농작물들, 과일들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막 포도도 왕포도. 포도 알 크기 하나가 이 정도인데 예를 들면 거기 포도는 이만해. 알 하나가 예를 들면. 엄청 젖과 꿀이 그러니까 아주 풍족한 땅이라는 거잖아요. 기름진 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진짜 그 사람들을 봤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거민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다 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성격은 견고해. 그렇죠. 다 강하게 보여. 근데 더 문제는 뭐냐? 거기에 이상한 족속들이 하나가 있어. 어떤 족속들이냐? 아낙 족속이라고 있거든요. 아낙 족속. 이 족속은 네피림의 후예, 네피림. 창세기 6장에 나온 네피림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인족들이에요. 거인족. 우리 김옥자 성도님 키가 지금 160이 안 돼. 줄어들어가지고 안 돼. 아니 줄어들어. 네. 저도 1cm 줄었는데 그 갈수록 이제 줄어들죠. 네. 예, 줄어. 키가 160인 사람이 만약에 키가 3m 20인 사람을 보면은 나는 반쪽이잖아요. 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이 거인족들을 보고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진 거예요. 와, 우리가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 사람들은 크고 강해. 이 사람들의 성은 완전히 견고해.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네. 그 말을 10명이 이구동성으로 어떤 상태로? 비관적인 상태로.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정탐하러 들어가서 어떤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상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해버린 거예요.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되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광야, 이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뭘 준비하지 못한 거죠? 이걸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고 내가 너희들을 이 광야에 보낸 목적은 너를 건강하게 강건하게 만들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세상 보이는 거에 기준을 두지 마.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보다 더 강력한 애국을 내가 무너뜨렸잖아. 맞잖아요. 너희는 430년 동안이나 이기지 못해서 노예 종살이하던 그 애국과 그 강력한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려 주셨거든요. 너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꺼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거 보이는 것을 너희 기준으로 삼지 마. 네가 볼 때 불가능해? 그럼 진짜 불가능한 거야? 그건 네 기준이잖아.
그래서 너가 병든 거야. 그거 고치라고 광야로 내가 집어넣은 거잖아.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 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이 10명에게는 세팅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 버렸으니까 보이는 것에 그냥 다 영향받아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상태로 정탐을 마치고 왔고요. 그 중에 2명. 누구죠? 여러분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은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이 세팅이 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셨지. 그 처방전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그거 신뢰하라고.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잖아. 어떻게 사람이 나일강, 그쵸? 물을 변해서 피로 만들 수 있어?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모든 곳에 있는 개구리들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고 깨굴 하게 할 수 있나?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땅의 먼지 티끌을 2로 바꿔가지고, 그렇죠? 못해요. 여러분, 파리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공중에 떠다니는 모든 파리를 다 끌어당겨가지고 한 곳에 모이게 만들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사람이 우박을 마음껏 내릴 수 있는 못해요. 메뚜기. 이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세팅이 안 되니까, 시작할 때 제대로 세팅이 안 되니까 결국은 나머지, 그렇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오늘 주일 하루지만 오늘 제대로 세팅이 되면은 나머지 6일 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6일 충분히 신자의 상태로 지내다 올 수 있습니다. 맞죠? 나의 영적 상태, 왜 불신자 상태로 바뀌어야 돼요? 아니거든요. 안타깝죠. 40일 동안에 완전 불신자로 바뀌어가지고 온 겁니다. 아쉽죠. 나머지 2명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2명은 어떤 고백을 했죠? 이 10명이 먼저 발언권을 얻었어요. 10명이. 그러니까 10명의 발언권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다 얼마나 오래 통곡했는지 아세요? 밤이 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밤이 새도록.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을 하죠? 우리가 괜히 나왔다. 그런 말을 짓거린다는 게 우리가 괜히 나왔어. 여러분 괜히 구원 받았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으면 평생, 그렇죠? 노예 종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인데, 감히 그런 나 구원 되돌려라. 감히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감히 했다니까요. 우리 괜히 나왔어. 우리 다시 뭐 하자? 돌아가자.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그렇게까지 나왔다니까요. 그런 말을 하는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렇죠?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뭐 하셨다?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애굽에서 나왔잖아. 맞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광야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나안 땅 앞에 왔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크고 건강해 보일지라도 이 사람들은 우리의 뭐다? 아비야. 우리가 먹을 것들이야. 그렇죠?
강하고 담대해라. 우리 들어가자. 들어가면 우리가 이겨. 자, 근데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두 명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자, 다 돌을 집어가지고 돌 있거든요. 돌. 크고 작은 돌 들어가지고 돌을 던져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짜잔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다 정리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이런 족속들이 이 크고 견고한 성이 있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시나리오 만들고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시나리오들을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치료받으라. 그렇죠? 치료받으라고 치료받을 거리로 주신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참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 돼버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 잘 좀 짚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거 확인하시는 겁니다. 너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확인할 거야. 진짜 너 내 율법을 진짜 잘 준행하면 너 치료받는 거고 준행하지 않으면 너 계속 병드는 거야. 그렇죠? 병든 상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야.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정말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해보셨죠? 냉온욕 알고 계세요? 냉온 차갑고 뜨겁고 그렇죠? 한번 냉탕에 들어갔다가 한번 온탕에 들어갔다가 그걸 자꾸 반복하죠. 네. 여러분 혹시 사우나 가면은 남들 보든 안 보든 눈치 보지 말고 냉탕 들어갔다 온탕 들어갔다가 계속 반복해 보세요. 이게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육신의 건강에 만점을 봤을 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왜 그런 줄 아세요? 특히 어느 건강에 좋죠? 어디 건강에 좋죠? 우리 육신에 냉온욕 하면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 네. 우리 청년 청년 하고 계시죠? 네. 네. 혈관. 그래. 네. 이쪽 부분에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혈관벽이 있잖아요. 혈관벽. 이렇게 혈관이 있죠? 그럼 혈관벽 안에 이렇게 통로가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피도 흘러가고 여기에 물도 들어있고 여기에 영양분들도 같이 빨려서 가거든요. 여기 혈액 세포들도 들어있고 적혈구도 막 들어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벽 안에 물이 흘러갔네. 말이 물이지 이 안에 피도 있고요, 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더기들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혈관을 감싸고 있는 벽이에요. 벽. 그렇죠? 벽. 이 혈관벽이 약하면 어떻게 되죠? 겨울에 여기 수도관이 동파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혈관벽이 약하면은 어떻게 되냐? 배가 막 구멍이 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 역할을 잘 못해요. 근데 혈관벽이 건강해지려면은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혈관벽도 수축하고 이완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건강해집니다. 결국 사람의 신체 장기들, 그렇죠? 몸의 건강은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계속 진행될 때, 유지될 때 가능한 거예요. 수축과 이완. 예. 혈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장 기관도 마찬가지. 소장, 내장. 그렇죠? 장기들도 수축, 이완을 건강하게 하면서 소화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이 더부룩해. 그냥 계속 뭔가 배에 뭔가 쌓여 있는 것 같아. 이 운동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장이 자꾸 주물러줘야 되잖아요. 주물른다, 수축, 편다, 이완. 그렇죠?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근육도 수축, 이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눈은 어떠세요? 눈꺼풀도 수축, 이완이잖아요. 감고 뜨고 다 수축, 이완이에요. 여러분이 눈 건강을 잘 하려면은 이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가깝게 보고 멀리 보고 그 연습을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네, 그게 눈에 동공이 있거든요. 동공을 확대시키고 수축시키는 게 눈 수정체 옆에 근육들이 붙어 있어요. 이 근육들이 수축되고 이완되고 하면서 이 수정체를 이렇게 얇게 만들고 펴고 그렇죠. 그 역할을 하면서 초점이 저기 멀리 갔다가 가깝게 보였다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 근시가 있고 원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눈 수정체 옆에 있는 이 근육, 안구 근육에 수축 이완 작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이 어떻게 보면 다 수축, 이완 이 두 가지 역할을 통해서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맞죠? 네, 예. 근데 이 혈관, 혈액 이 부분만 잘 여러분이 수축 이완만 잘 돼도 왜냐하면 우리 온몸의 영양분을 결국 이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다 공급돼서 다 몸 전체로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혈관 건강만 제대로 여러분이 유지해도 대부분의 질병을 사실은 막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질병. 근데 혈관성 질환, 혈액성 질환 이 부분 때문에 어딘가에 막히게 되고 그렇죠. 뭔가 공급이 안 되니까 영양분이 공급 안 되면 그 말단 부위에 어떻게 되죠? 괴사가 일어나고 썩게 돼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원인의 대표적인 증은 당뇨병이잖아요. 당뇨로 인해서 일어난 합병증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당뇨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맞아요. 말단 부분이 막 썩어갈 수도 있고요. 네, 가리막. 그렇죠. 여러분이 혈관 안에 막 이게 막 지저분한 지방질 막 그렇죠? 그러면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막 통로가 좁아지고 그 뭐라 그러죠? 건강병. 네, 뭐 잘 알고 계시네. 뭐 혈관 안에 막 지질이 많아, 지방질이 많아, 고지질 혈증, 뭐 지질이 많아. 그치 지질이 많아 이런 것들. 뭔 뜻이죠? 지방질 너무 많이 먹잖아요. 지금 비계 많이 먹고 막 그렇잖아요. 운동 잘 안 하고 배에 그냥 지방질 계속 쌓이고 무거워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배둘레 때문에 그렇죠. 장 운동이 잘 안 되고 수축 이완이 잘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건강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딱 붙잡은다면은 아 그렇구나 수축 이완 이 부분이 나에게 잘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원력 이제 이유를 갖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막 이렇게 구겼다가 폈다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수축 이완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찾아서 할 수 있겠죠. 똑같아요. 영적인 건강도 수축과 이완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수축과 이완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왜 건강해진 줄 알아? 내가 왜 건강한 줄 알아? 빌립보서 4장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4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수축 이완시키면서 나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시는지 사도 바울은 경험했거든요.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응?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스스로 만족해. 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뭔 뜻이죠? 수축할 줄도 알고 이완할 줄도 알아. 맞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 나 굶어보기도 했고 많이 가져보기도 했어. 그거잖아요. 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그쵸? 전혀 반대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축과 이완이 반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일체의 뭘 배우느라? 비결을 배웠어. 그렇죠. 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나 견딜 수 있어. 수축해야 되는 상황에는 나 수축 잘해. 이완해야 되는 상황은 나 이완 잘해. 그렇죠. 나 그런 상황 올 때마다 나 비결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나 건강해. 비결이 뭔지 아세요? 13절입니다. 내가 건강한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거든. 그거예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광야에 나를 집어넣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손바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물럭주물럭하는 하나님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안에서 나를 주물럭주물럭 거리면서 나를 지금 건강하게 만들고 있어. 그렇죠? 아이고, 자, 결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처럼 의식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육신의 만족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의 모습이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고상한 목적 때문이 아니라 고작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나의 수준입니다. 최소한 원망하려면 좀 거대한 목적을 두고 원망하든지 해야지. 고작 원망한다는 게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지금 나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 저는 하나님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해요 라고 사실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육신의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의 것에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광야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구로 주신 게 말씀입니다. 그게 나를 시험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일용할 분량만 그렇죠, 거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일용할 그 단어를 여러분이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오늘 하루 분량만 거둬도 충분한 이유는 뭐죠? 내일은 또 내일 분량을 주실 거거든요. 맞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 계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만 계시고 앞으로 안 계실 거면은 그렇죠. 내 죽기 전까지의 분량을 다 싸그리 내가 모아야 되는 게 맞지만 아니거든요. 날마다 함께 계시니까. 그렇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한 분량만 우리가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믿음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맞죠? 너 욕심내지 마. 너 오늘 분량만 제대로 너가 거둬도 너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더 바랄 필요 없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힘으로 충분히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할 것으로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제대로 건강해지셔야죠, 진짜. 맞죠? 건강해지시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그렇죠. 그 운동. 운동 시간 됐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세요. 야, 너 지금 운동할 시간이야. 그럼 네, 운동하겠습니다. 잘 순종해서 따라가세요. 이렇게 해서 팔도 펴기도 하시고,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셔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축시키시고
이완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동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